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처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장차 누릴 영광이 있는데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지금 받고 있는 이 환난이 가볍고 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결코 그가 당한 환난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또 했는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고난은 다 몸소 겪어야 했는데 정말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도 인내하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고난들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는 말씀하는데요. 마라톤 선수는 목적지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그 모든 어려움들도 능히 넘어가고 이겨갈 수가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 마음에 다가오게 되고 우리 주님 한 분께 소망을 둘 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천국을 향해서 묵묵히 발걸음을 내딛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다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처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은 유한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지니게 될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게 되고 또한 영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손으로 지은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했고 하늘나라의 삶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있을 세상의 종말에는 우리의 행한 대로 선악간에 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행한 모든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고 하셨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삶의 목표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두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에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온 삶을 다 바쳤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중보하는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중보했습니다. 모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는데요. 넓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든 삶에서 맺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는 그 모든 일들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또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강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또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포로 생활과 같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위로를 받으며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듣고 읽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는데요. 오늘 본절 우리가 같이 봉독한 우리 7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가사를 보니까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믿음은 그래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벽 전에 저희가 오늘도 첫 입술의 고백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죄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받게 된 성도의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감사가 이처럼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해안에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서 갈매기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그 갈매기들이 물고기를 얻어 먹으려고 그 사람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갈매기에게 그 사람은 지금 은혜를 갖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리켄베커 데비라는 분이었는데 1942년 10월에 맥어더 장군의 명령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바다에서 조난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당하고 매일 밤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차츰 절망에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그때 갈매기 한 마리가 그의 모자 위에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갈매기로 이제 배고픔을 해결했고 또 삶에 대한 희망을 찾게 됐고 옷을 찢어서 깃발을 만들어서 여기 있다고 이렇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려서 몇 시간 후에 그와 그의 부하들이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의 희생으로 조난자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건데요. 그가 물고기가 가득 든 양동이를 들고서 해변에 나타나서 그때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는데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충분한 조건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이처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에 또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자신도 힘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쓰기를 권면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고난 속에서도 잠잠히 인내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